솟는 기쁨 으쌰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아멘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으쌰사사 아멘 넘치네. 이 말씀은 계시록 12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안간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어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자, 사망원서에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생명의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그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12벌을 가진 여인,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수록된 4명의 상징적인 여인들 가운데 첫 번째 여인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이 요한계시록 12장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17장에는 핏빛의 음녀, 그러니까 세상 종교 체제들을 말합니다. 또 18장은 오만한 여왕, 즉 세상의 경제 체제들을 말합니다. 계시록 19장은 순결한 신부가 나옵니다. 참된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녀, 자 이스라엘 백성 고통으로 말미암아 크게 소리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활동입니다. 말씀에 보면 현재 시제는 아주
힘든 상황, 극적인 배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계속 임신 중입니다. 그녀는 상고로 말미암아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녀는 계속 출산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속 애를 씁니다. 자, 이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함께 탄생했던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기까지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선문이로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날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바로 이 한 구절에 딱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7머리를 가진 용이 또 나옵니다. 이 부패가 심한 용의 정체, 그 정체가 요한계시록 12장에만 해도 12번씩이나 등장합니다. 큰 붉은 용, 크다고 하는 것은 그의 거대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붉은 이유는 그가 최초의 살인자였기 때문입니다. 용으로 불리우는 것은 그의 패역한 것 때문입니다. 용을 우상으로 계속 그리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은 영적으로 완전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잖아요.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여기서 옛뱀이 나오죠. 옛뱀. 옛이란 말은 그 말 속에는 에덴 동산을 우리가 상기하게 됩니다. 뱀은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 독이 없었어요. 사단으로 이용당해서 그가 독이 됐습니다. 독이 들어갔어요. 원래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예요? 참소해요. 계속 참소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자 함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패해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10절 시작.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욥기서를 보면 욥이 어떻게 환난을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사단도 와요, 안 와요? 와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예요. 어느 나라나 대통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대통령이라면 사단은 파출소 순경이에요. 하나님이 허용을 한 겁니다. 욥기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허용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우리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루 주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 앞에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서 계속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그 소유물을 쳐봐요. 그래서 섬기나.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 해봐라. 그의 소유물을 다 건드려 봐라. 그리고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나.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욥이 첫 번째 시험에는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완전. 두 번째 시험에도 통과했는데 그 부인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 몸에 욕창이 났어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우리가 뽑아야 되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치고 우리의 환경도 치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갑절에 축복을 받았어요. 어떠한 그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보셔야 돼요. 욥의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배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까지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한 번에 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초점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사단이 갖고 노는 환경에다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꽉 붙잡아야 돼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항상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떼거지로 몰려서 한 사람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들을 충동해가지고 그들이 바울에게 돌로 쳐서 죽게 급쳤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길쭉 끌고 성 밖에다 내놨어요. 이건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항상 이렇게 뭐예요? 한 그 복음에 전파되지 못하도록 생명이 전달하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을 때려 부술 수 있는 그 믿음과 함께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생각을 딱 잡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자를 박해합니다. 사탄은 여자를 그래서 박해하고 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 깨닫게 합니다. 남자아이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예수님의 승천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더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고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 예수님의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위갈과 대항하여 싸우는 사탄의 그 전쟁은 하늘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미가엘 천사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항상 성도들을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계속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 아래 패배당합니다. 완전히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세우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승리자의 자리로. 인류 역사상 유대인을 반대하는 운동은 계속 나타납니다. 지금도 유대인을 반대하여 죽이려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유대인들이 세상 어느 나라들로부터 되풀이하게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오심은 많습니다. 반대주의라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이런 적개심은 유대인들이 존재한 만큼이나 아주 오래된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급격하게 증식되고 전염성을 또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복음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그래서 반대주의, 예수님을 반대하는 반대주의, 사단의 역사는 평방 킬로미터당 유대인들의 수와 비례해서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늘 향상돼서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예배가 올라가야 돼요. 찬양이 올라가야 돼요. 기도가 올라가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럼 반면에 복음을 반대주의라는 세균들을 배낭 안에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가방 안에 복음을 반대하는 그 세균들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마귀의 분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붉은 용은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끝나고 난 다음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먹는 것과 멍야욕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모략꾼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와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베드로도 마귀가 밀가부릇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붙들어 주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의 환경에서 밀가부르도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게 뭐야? 사단이 밀가부르듯 깎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우리의 심령.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인간을 타락케 한 사단은 공중에 올라가 공중거제 잡고 현재까지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입니다. 불순종의 영. 이 세력은 공중거제 잡고 성도들을 밤낮으로 참수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시련을 겪게 하는 세력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권세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은혜 시대는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예수의 권세를 주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뭐예요? 팍팍팍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 거기에 말씀이 없는 거죠. 복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없고 우리의 결산으로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의 권세는 이미 창조 때에 나타났고 말씀 한마디로 온 세계를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말씀 한마디로 병든 자를 고치셨고 말씀 한마디로 바다와 풍랑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에 살아서 운동하여 대적은 소멸하고 택한 자는 살리십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나야 돼요. 계속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그 뜻을 이루며 한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확 살아나야 돼요. 이전에 세상과 짝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세상은 가라앉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부활 생명으로 확 이렇게 솟아올라야 돼요. 계속 솟아나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시작.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축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서 형통하여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믿음의 열매, 신뢰의 열매, 꿈을 이루는 열매를 맺어야 돼. 이사야서 11장 4절을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성실하심으로 다스립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뭐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 3절에 보면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애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믿음이 계속 이렇게 커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믿음의 얼굴을 들고 주를 바라보셔야 돼요.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다 권세를 주셔서 모세가 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어서 악인을 이기게 합니다. 입술에 막대기로 세상을 칩니다. 지금 우리는 싸워야 할 때입니다. 싸워야 할 때.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실 때는 뭐예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자, 시작.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하며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가감하게 깨트리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그래서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는데 질그릇같이 깨트린다. 질그릇같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니라. 계시록 2장 27절입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야?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철창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믿음을 하나로 뭉쳐서 같이 모여 가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로 가야 돼요. 하나.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신앙과 승천으로 생명으로 입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붉은 세력과 싸우는 증인의 역사, 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철창 권세로 역사합니다. 철창은 최고의, 그러니까 최고로 강한 신앙입니다. 강한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런 능력과 함께 하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들고 예언하는 날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도 오지 못하게 하는 엘리야 역사와 같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듣고 이제 우리는 열심히 성령도 충만해서 싸워야 됩니다. 공산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중국의 공산 정권을 들여와 나라의 복음을 씨로 말리려고 하는 거, 하나님 그냥 안 놔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이때 뭉쳐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우리는 민족적으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의 이념 차이로 몰고 가는 이 정치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념으로 갈라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하나였습니다. 공산당은 싫어하는 나라예요. 어린아이가 공산당으로 싫어해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이런 나라를 왜 이념으로 갈라놓습니까? 이거 누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끌려가도록 이끄는 자가 누굽니까? 정치를
정치를 하는데 정치를 하면 되지 왜 공산당으로 갑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걸 원해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고 북한의 공산당 치하에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우리 몫이에요. 이 시대에 할 우리가 뭐. 근데 그거 하다 말고 왜 엉뚱한 데로 빠집니까? 왜? 누가 정치하지 말래? 해라고요. 얼마든지 해. 그러나 공산주의는 가지 말라는 거죠. 왜 공산주의로 갑니까? 성경에 보면 백성들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 왕들은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쓸어버려. 그냥 안 둬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치인들의 손에 우리나라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의 나라, 경배의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예배의 나라입니다. 6.25 때도 함께 예배하고 회개해서 우리나라 되찾은 나라예요. 북한에서. 왜 그 나라를 또다시 정치인들이 사고가 불량덩어리라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지대로 마음대로 국민들을 요리합니까?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라 안팎으로 예배로 하나 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모으고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나라를 지켜보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산 정권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는 모습을 지금 보시고 지금 우리나라 영계가 지금 맑아지고 있어요. 그동안 어둡게 눌렸던 지금 참 맑아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로 모아가고 있어. 이거는 그리스도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우리 백성들도 다 뭐예요? 자유민주주의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민주 대통합이 이뤄가야 돼요. 우리나라가요. 하나님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문제는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공산 정권에다 갖다 바칩니까? 북한이 어떤 나라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뭐예요? 태양으로 섬겨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중공은 용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고 어디 그 정치 갖다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까? 어디다가 우상 숭배에다 백성들을 갖다가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온갖 음모로 국민 눈 속이고 자기도 속고 하나님도 속고 무엇 때문에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는지 악한 영이가 막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청와대 죽었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국민도 속이지 말고 하나님도 속이지 말고 자기 자신도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용이 그냥 청와대를 딱 이렇게 둘러있더라고요. 지금 그거 다 잘라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금. 용은 나라의 재앙을 끌고 오는 것이라서 국민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사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힘을 하나로 모으고 회개하고 밀고 나가 하나님 배후에서 처리하실 겁니다. 저 공산군에게 나라 바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지배에서 정치적 배신을 당하고 있는 그 정신 속에 박혀있는 것들은 다 뽑아져야 돼요. 이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국민들 더우렁하지 말고 국민들 버리지 말고 손들고 나와야 됩니다. 청와대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가 돼서 우리 모두 하나가 돼서 공산주의는 몰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뭉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축복받은 나라예요. 아름다운 나라예요. 살기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복음으로서 통일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힘들기보다는 밀어붙이자. 하나로 모으자. 서로 비방하지 말고 누가 잘했나 못하냐가 문제가 아니다. 정치인들 빼고 우리 국민들은 야당 여당 없이 자유민주체제, 자유국가 이거 하나만 붙들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정치할 때 야당을 밀든지 여당을 밀든지 우리 국민들은 통합돼야 돼요. 갈리면 안 돼요. 절대로 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디서나 여러분 하나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계속 나라 안으로 계속 돌아와야 돼. 돌아야 돼. 정치인들마저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정치해라 그랬지 누가 나라를 공산국가에 바치라 그랬어요. 어디 정치 잘하면 누가 뭐래. 싸워 터지든. 그러나 공산권은 가지 말아야죠.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일어나는 건 공산주의로 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마디라도 믿음 있는 기도, 하루 5분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